벌써 2주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창세기 2장 3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과 2주 전에 나눴던 주제가 안식이라는 주제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어떤 안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뭐였어요? 편안한 쉼,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없는 것, 또한 많이 가짐으로, 많이 소유함으로 생기는 여유, 또 많이 성취함으로 내가 누리는 기쁨, 혹 이런 것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안식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지금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쉰 것이 아니라 7째 날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째 날까지 열심히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하고 토요일, 주일 쉬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누려지는 거룩함,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취해도, 아무리 편안함을 누려도 여전히 우리의 안식은 끝이 없거든요. 그것은 안식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병에서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까지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일 날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가 바뀌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 아셨죠? 여러분은 어떤 안식을 이제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함과 이 땅의 쉼 필요해요. 우린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될 때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안식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진짜 우리 깊은 곳을 좀 만져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 평안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경험되면 조금씩 그 기쁨에 제가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들이 조금씩 놔지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린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누려질 때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나아지고 정리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일이죠. 이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뿐이 안 읽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3절까지 우리가 나눴으니까 원래는 4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었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가 본문을 계속 여러분과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인 4절로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창조기사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왜 창조기사가 다시 시작하죠? 한 번 더 올려주세요.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지금 뭐가 좀 바뀌었어요. 조금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알 수 있겠죠. 하늘과 땅이었다가 순서가 뭐로 바뀌었어요? 땅과 하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두셨어요. 그 창조 가운데 땅의 이야기를 펼쳐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앞에다 두신 거죠.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땅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안에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내실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다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은 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궁창과 궁창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풀, 채소, 야채를 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단어가 붙었어요. 호칭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었다가 지금은 야훼, 엘로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경 기자가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호칭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죠? 그 호칭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의미가 부여될 때는 내가 남편이지만 목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기자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붙이셨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붙을 때는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겠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선포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는 출애굽기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당신을 그들이 모를 텐데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럴 때 나는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만 덜렁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수 없어. 지금 창조 가운데 아담을 선택하시고 아담을 두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시면서, 아담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제 준 거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할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펼쳐낼 일들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붙었다고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단어 하나도 그냥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단어 하나에도 하나의 의미를 다 부여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곱씹어서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5절, 6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기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붙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지금 공허한 텅 빈 모습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의 모습 속에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사람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허한 적막한 그곳에 사람을 두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크지 않고 길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없다면 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자,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놓고 거기서 살지 않으면 그 아파트가 사람이 없다면 그게 값어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이 타지 않으면 그건 새똥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온 천지의 값어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온 천지의 값어치는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사람.
너무 이게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에 좀 동물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마다 상태는 다 다르고 모양은 다 다르고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표로 지어진 아담하고 똑같이 지음을 받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딘가 우리를 통해 존재 가치를 드러내시겠다는 선포이기도 하시죠.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내가 가는 곳이 가치가 생기는구나. 내가 있는 곳이 가치가 생기는구나. 그런 자존감이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서 그 땅의 존재 가치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이 두신 사람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라는 시작이 내가 있는 그곳에 가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존재 가치가 하나님은 드러내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아담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담은 아무것도 몰라.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8절을 한번 가볼까요? 7절은 우리가 한번 공부했어요. 그리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에 대한 티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이미 나눴기 때문에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렇죠? 에덴이라는 기쁨이라는 자리를 한쪽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온 천지를 다 만드시고 질서를 다 누리시고 지구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 한쪽에 에덴이라는 공간을 울타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를 만든 에덴이라는 지역에 누굴 두셨어요 지금? 아담, 사람을 두셨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특별한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에 아담이라는 인류의 대표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이라는 신혼집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아담 혼자 있었을 때 존재 가치가 있어요? 신랑인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그곳이 진짜 존재 가치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아담을 두셨다는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그 터전 안에 너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랑하자, 나와 함께하자. 아담 입장에서 특별 케이스로 선택받은 거잖아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 한마디도 그런 말씀이 하시지 않았잖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우리 지금 자기 자신에게 나는 사람이다. 시작. 더 크게. 사람 아니에요? 여기 사람 아닌 사람은 안 해도 돼. 시작. 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치 있게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단어,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심다라는 분명한 의미도 있습니다. 심다, 나무를 깊이 심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장막을 세우다. 장막이 뭐예요?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장막을 세우신 그 의미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온 땅에 지금 하나님이 신혼집 같은 성전을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담을 두셨으니까 지금 아담의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 장막을 치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시매라는 단어도 장막을 치다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 거하시매 단어를 나타란 단어를 썼어요. 장막을 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예수님을 통해 그 성전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에덴에서 하나님 강줄기를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겠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네 갈래, 하나의 강줄기가 네 근원으로, 4라는 숫자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사방, 동서남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4라는 표현은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에덴에서 시작된 강줄기,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아담을 선택하셔서 그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을 온 세상으로 펼쳐내시겠다는 거죠. 이게 아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담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아담이 지금 에덴에 왔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뭐예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내 생명을 흘려보낼 거야.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전혀 전주를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신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80명이 앉아 계시다, 100명이 앉아 계시다, 지금 몇 줄기로 흘러가는 겁니까? 100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표현하는 그 자리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꼭 대기업의 회장이 돼야 됩니까? 카이스트가 돼야 돼요? 되면 좋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정말 많은 여러 가지의 잡들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잡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80명, 100명 또 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 행복해요. 그래서 이 강남만 올라오면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강남 내려가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처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느냐 오늘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몇 갈래가 됐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겠다. 그런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이다. 시작.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강줄기의 통로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강줄기의 통로이다. 생명의 통로이다. 사랑의 통로이다. 성령의 통로이다. 찬양의 통로이다. 자, 그렇게 4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의미하고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상까지 다 들리게 크게 시작.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뒤에 이 보석 얘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 비손 첫 번째 줄기의 이름이 뭐예요? 비손. 그 뜻이 무엇인지 올려주세요. 잘 적어놓으세요. 비손은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강 이름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여기 기혼의 뜻은 올려주세요. 터져나가다. 자, 세 번째 강의 이름 14절 네 번째 강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히데겔의 의미는 화살처럼 빠르다. 그리고 유브라데라는 뜻은 달콤하다.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에덴에서 시작한, 아담을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풍성하고 달콤하게 온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퍼쳐나갈 것이다. 이 네 개를 조합하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에덴에서 시작된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터져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지금 아담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안 믿어지죠? 예, 얼굴들이 전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표정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마스크 한번 다 내리게 하고 싶어. 나 일단 뭐 확진됐으니까. 자,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안 되겠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유불하되 그 의미는 달콤하다, 화살처럼 빠르다, 터져나가다, 풍성하다. 이 네 가지의 줄기의 상황들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낼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5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 이제는 막 와닿죠? 그럼 이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네? 아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네? 라는 뜻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지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라고 하는 3인칭을 써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기자가 왜 3인칭을 써줬을까?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 어디에?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내실까? 제사장적 역할을 주셨다면, 두 번째,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려고. 자, 여기 경작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생각하세요? 씨 뿌리고 밭을 갈고 이 뜻이 아니에요. 아바드라고 하는 우리 단어는 예배하다, 섬기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경작하다라고 가서 너 가서 땅 파. 내가 만든 자연 너희가 잘 가꿔서 막 과일들을 만들어내. 비료든 뿌리고. 아니요, 걔네들은 그냥 임의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패턴 안에 있었어요. 밭을 경작하라는 게 아니라 경작이라는 아바드라는 단어 안에서 너 나하고 교제하자. 너 예배자야.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임무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위해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자.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찬양 인도를 우리 중호 형제가 확진이 돼서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자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함께하는 예배자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자리를 예배라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왜요?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예배자라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하러 들어가서 누구를 흘려보낸 거예요? 온 세상에. 아들 예수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경작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첫 번째 무슨 의도로 세우셨다고요? 나는 예배자다. 시작. 아멘.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는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왔다 앉았다 갔다, 이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자리.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앉았다 왔다 가는 거 이거 예배 아니에요. 출석 체크하고 하는 거 예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 예배는 경작하듯이, 땀을 흘리듯이. 그래서 레위기 1장에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잡는데 본인이 잡게 했어요. 그걸 예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옷에 막 피가 튀고 그
그 짐승을 잡은 그 피 비린내가 나고 막 몸이 땀이 나고 그런 사람은 예배를 진짜 잘 드린 거겠죠. 근데 깨끗한 옷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나 대신 양 좀 잡아줘. 내 옷이 얼마짜린데. 나는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서 있다 갈게. 그냥 형식만 드리면 되잖아. 근데 진짜 예배자는 내가 목을 따는 거예요. 짐승에. 그 피를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음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었음을 정말 기쁘게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경작하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거저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 찢어지고 나를 위해서 이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누리고 가세요.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 힘이 없어요. 전 7일 동안 8일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서 못 잔 잠을 그동안 다 잤습니다. 정말 시컨 잤어요. 하나님 제게 쉼을 주시려고 이 코로나라는 확진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나 나가고 싶어서 죽겠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나 남은 얘기도 못하겠네 오늘. 다음 주에 하죠 뭐. 저는 시간만 되면 딱 끝내는 사람이니까 일단 찬양 준비하시고 더 듣고 싶으시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경작하다 얘기만 하고 끝났잖아요. 이제 지키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 예배자로 세우셨고 두 번째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시작 거절하다 보호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두 개가 의미가 다른데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제가 잘못 보내줬어요. 솔직히 PPT를 쓰는 잘못 보내준 거예요. 다시 정리하세요.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다 마음으로 거절하다. 다시 정리하세요. 샤마르는 뭐라고요? 첫 번째 집중하고 마음으로 거절하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의 통치자와 대지자로 서기 위해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장착해야 될 무기가 앞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통로가 되는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큼 높여놓으셨는지를 내가 지켜내고 내가 순종하고 마음으로 거절하는 순간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멋진 권한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거절하는 순간, 마음으로 거절하는 순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 권한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근데 이 권한을 사용을 안 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누릴 것들을 못 누리거든. 그러니까 말씀의 방패, 말씀의 검을 사용을 안 하죠. 왜? 내가 누려야 되니까, 내가 음란을 좀 취해야 되니까, 내가 더 갖고 싶으니까. 쇼핑에 중독이 되는 거야. 그냥 거절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은행 내역서를 제가 다 확인해 보고 싶은 농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 달을 썼는지 나오는 거예요. 카드 내역을 보면 내가 어떻게 들여졌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력이라는 거예요. 내력.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아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자다. 아담처럼 하나님 주신 권한으로 충분히 거절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다음 주에 또 예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 말씀 앞에 서봅시다.